지난 9월 2일 새벽 6시에 터키 남서부의 유명한 휴양지인 이 보드롬이라고 하는 해변에 이 빨간 티셔츠와 청색 반바지를 입은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엎드려 누워 있는 아기의 얼굴은 반쯤 모래에 파묻혀 찬 바닷물을 맞고 있었습니다. 이 아기의 이름은 아일란 쿠르디라고 하는 3살 난 아이인데 시리아 난민으로 밝혀졌습니다. 요새 한참 전 세계적으로 걱정과 염려와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인 IS의 위협에 의해서 IS가 점령한 시리아 북부에서 육로로 터키로 탈출한 다음에 지중해를 건너서 이 그리스에 있는 코스 섬으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 가족과 몇 사람들이 아주 조그만 배를 타고 건너다가 배가 난파했던 것입니다. 이 쿠르디가 발견된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의 엄마와 형의 시신이 또 그들이 탔던 난파된 그와 같은 배의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간신히 구조된 쿠르디의 아빠는 뒤늦게 처자식의 죽음을 확인하고 오열하며 보다 더 나은 자유와 또 좋은 환경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의 꿈이 완전히 좌절된 것 같은 절망 가운데 하늘을 향해 그렇게 슬픔과 오열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 IS와 쿠르드 이 민병대가 뺏고 빼앗긴 그와 같은 아주 끊임없는 전투 가운데서 시리아 북부 소도시였던 코바니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기 전에 사실은 이들이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했는데 캐나다에서 이것이 기각이 됐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거부가 되어서 할 수 없이 그들이 일단 임시적으로 지내고 있었던 이 터키도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 그리고 그들의 식구들의 가족들의 내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장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이 유럽의 이 그리스의 코스라고 하는 섬에 발만 들여놓으면 일단은 난민 신분으로서 유럽의 여러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 루트가 열리기 때문에 아주 어떻게 보면 무모한 모험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배에 가족들과 몇 사람들이 함께 타고 그 에게해를 건너다가 그와 같은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현재 시리아 난민이 거의 집계되는 바로는 한 400만 좀 넘게 시리아 주위에 있는 터키와 레바논과 요르단과 이라크와 이집트 이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소아시아 지역,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은 거의 다 지금 이슬람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분산되어서 수용소 또는 난민촌에 있는 이 시리아 난민들이 계속적으로 유럽이나 또 보다 더 나은 또 가능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 외에 그 주위에 그들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지금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너무 많은 이 인구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사실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 사진이 공개된 다음에 여러분에게 또 다른 사진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아일란 쿠르디가 그의 형과 함께 곰인형을 놓고 밝게 며칠 전에 웃어서 찍었던 그 사진과 함께 전 유럽 사람들이 이 기사를 듣고서 언제까지 우리 인류의 이와 같은 비극적인 것을 우리가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있는가? 우리의 나라를 열고 우리의 집을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데모들이 서유럽 국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서유럽 국가 중심으로 쿼러제로 각 나라마다 이 난민을 얼마씩 몇만씩 이렇게 받기로 각 국가의 그 수반들이 결정하고 또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 동유럽 국가들은 야 우리도 지금 살기 어렵고 우리 코가 석자나 빠져 있는데
어떻게 그 뭐 불쌍하고 힘든 건 알지만 이 사람들 난민들 받아들였다가 우리나라가 지금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까지 함께 그러면 몰락한다, 안 된다 하고서 그 국경에 철조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전인가요? 헝가리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난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 국경에 완전한 철조망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야 하며 사랑을 나누어야 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외치면서 그 같은 일들을 시작하는 나라와 국가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나라와 어떤 개인들은 야, 불쌍한 거 다 하는데 나도 불쌍해, 나도 힘들어, 안 돼, 내가 가진 거 절대 나눌 수 없어 하면서 대문을 걸어 잠그고 또한 국경에 철조망을 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지금 전 세계가 그리고 유럽이 지금 그 의견으로서 갈라져 있습니다. 개인이 그렇고 또한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을 가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바른 믿음이요 무엇이 바른 삶인가, 특별히 오늘 함께 우리 도입으로 본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긍휼 사역, 우리에게 있는 나누는 삶, 구제의 삶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중심으로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우리와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서 가운데 목회 서신, 세계 목회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떻게 교회의 성도들과 양들을 목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써보내면서 목회자인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가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주신 귀한 교훈입니다. 그 가운데 맨 마지막 지금 6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와 그의 문체와 또한 신학적인 흐름이 그렇듯이 항상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그 뒤에 이어서 그러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입술에만 남아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짤막한 이 디모데전서 6장 13절부터 19절의 내용이 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선한 일 또는 나누는 삶,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긍휼 사역과 구제를 말합니다. 그럼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성경이 뜻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라고 하는 이 구제의 삶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구제는 경건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이 명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명령은 무엇입니까? 권고가 아닙니다.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내 기분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우리에게 초이스가 없는 순종해야 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와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1차적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또 뭐라 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어떻게 하냐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한 다음에 명령을 선포하고 그 명령 선포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선포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무엇을 우리가 어떤 명령을 따라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뒷부분 17절 1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구제의 삶인데, 구제의 긍휼 사역은 경건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닌 무조건 순종해야 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천국 백성의 어떻게 보면 삶의 하나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중에 중요한 경건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구제의 삶이고 또 하나는 기도와 금식의 삶입니다. 이 기도와 금식을 나누기도 하지만 기도와 금식을 하나로 묶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이 모든 율법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주실 그와 같은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사실은 세 계명이 아니지만 전체적인 율법을 요약해서 두 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과 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것이 율법이며, 또한 그것이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역시 주님께서 새롭게 그것을 정리해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것의 실제적인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의 그 삶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도 생활과 금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 사랑에 있어서의 실천적인 삶,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와 같은 내용을 야고보 선지는 또 달리 표현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두 가지로 경건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뭐예요? 구제의 삶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고아와 과부는 초대교회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와 같은 그룹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된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그 환난 가운데 돌보는 것입니다. 구제 긍휼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와 금식 가운데 애쓰는 것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지니라. 도우라는 것이, 나누라는 것입니다.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에게 주신 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야, 나는 어디서 이렇게 복이 많아서 이렇게 그냥 잘 사는지 몰라. 저 사람들은 손가락도 길어갖고 게으러 터져갖고 저러니까 이렇게 못 살지.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서
우리의 땅이 없어질 때까지 항상 우리 주위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는데 그들에게 나의 손을 펴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우리 커뮤니티 긍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펠로십 교회를 다른 레지던셜 에어리어에, 그러니까 뭐 치노나 치노힐이나 또 어블랜드나 클레어몬트 뭐 좋은 데 두시지 아니하고 포모나에 두신 이유가 여기가 땅값이 사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우리가 잘 알듯이 가장 이 지금 인랜드 지역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아픔과 힘든 어려운 일, 또 우리의 희생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일 아침마다 귀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우리 교회의 일부만 헌신할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우리가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두고 함께 협력하고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또한 함께 나와서 그 일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이들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병든 자들,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정말 소외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던 그때의 죄인들, 창기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외로움과 고통과 그들의 그 어려운 문제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고 또한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제는 믿음을 증거하는 행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중요한 구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6절은 하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거인데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과 그 다음에 17절 18절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나누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우리의 주위에 선한 일, 나누는 일, 구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그것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앞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세상 가운데 뒤에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긍휼의 사역이 아닙니다. 이 크리스찬들 중에서 아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할렐루야 예배도 있고 있는데 뒷부분에 삶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때 행함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이 한결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저히 흐르는 중요한 성경의 사상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100% 우리의 믿음에 근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어떤 부분에는 꼭 무엇을 행한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표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잘 그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와 같은 행함이,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천천히 읽어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 나중에 여러분 정리해 놓으셨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양과 염소를 마지막에 가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신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은 열심히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남을 도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받는 그 구원은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 구원하시고 이 복스러운,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하여 주셨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표시가 무엇이냐면 긍휼과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들을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같은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은 선한 일을 행한 자. 그런데 이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게 되어 있고,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격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주위에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주의 사랑으로 나누고 돕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났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물질 봉사와 물질에 대해서 주로 다뤘는데, 목사님은 구제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여러분, 신선하라고 이 말씀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진실되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대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들이 정말 좀 아프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그렇게 도전해 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뭐 교회적으로 그런 통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기관들을 통하여, 아니면 다른 기독교 어떤 자선단체들을 통하여서 정말 세계의 굶주린 자들, 정말 굶주린 어린이들, 월드비전이나 컴패션이나 그런 자선단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얼마나 그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으로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무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알지 못해서 이 부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주위에 그리고 교회적으로 가까이 지금 교회적으로 행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시면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또한 기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땐 가감하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에 결단하고 동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입니다. 요한 1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이건 다른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어 나갑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울 수 있는데 도와야 될 그와 같은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도 피곤하고 이 고단한 이 이민 삶 내 앞가름도 하기 어려운데 뭐 그런 데까지 신경 써하면서 그렇게 내 눈과 귀를 막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기에 지금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한번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제는 장래를 위해 생명을 위하는 삶이라 19절에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그 어린이 사진은 그 사진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된 많은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그들의 다친 마음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가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데서 태어나갖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어쩌다가 그냥 좋은 부모 만나고 어떻게 그래서 아주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또 물질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인간성도 영 아닌데 그냥 좋은 그런 집에 태어나갖고 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가난은 부족한 건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궁핍하고 어렵고 질병 가운데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데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원래 창조 질서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죄가 들어오면서 죄가 이와 같은 것을 바꾸면서 이 세상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불공평하게 보이는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기 보면 장래를 위해서 생명을 위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와 같은 결단 있는 긍휼과 구제와 나누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운데 죄로 인하여 뒤집어진 그와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바꾸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원래 모든 것이 다 동일하면은 흐름이 없게 되죠.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을 때 흘러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흐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1절에 보면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믿는 공동체 질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창조에는 흐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우리의 육신도 이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혈액 순환이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질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경제가 아주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이 경제로 이야기할 때는 돈이 잘 돌아갈 때는 경제가 건강한 겁니다. 잘 안 돌아가면 경제가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순환이 잘 된다는 것이죠. 죄로 들어와서 죄가 들어오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높고 낮은 데서 그리고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죄가 들어오면서 거꾸로 자꾸만 뒤죽박죽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 바꾸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일어난 사건인데, 성령 충만하게 120명의 문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간구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때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가 무엇이냐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때는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한 자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가지고 주위에 보니까 가난하고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나누어 주는 것이. 그러니까 부한 데서 가난한 데로 물질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심볼적인 그와 같은 상징적인 일입니다. 거기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집니다. 교회가 탄생하였을 때 교회가 능력 있게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구제라고 하는 삶을 통하여서 또 긍휼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죄로 인하여서 뒤집어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건강한 사회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게 하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 삶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데, 이웃 사랑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것을 나누는 구제의 삶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뒤집어진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환원시키기 위한 그 사역 가운데, 그 일 가운데 생명을 취하는 그와 같은 장래를 위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대들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바로 귀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한 구절만 더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증거하며 그 삶을 통해 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드러내면서 더 많은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해도 되고 내 형편에 따라서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바로 구제요, 긍휼 사역이요, 나누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웃들에게 흘러가라고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흘려 보내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구제 사역에, 이 긍휼 사역에, 나누는 삶에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인 것을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비칠 수 있는 빛된 삶을 위해서 이와 같은 나누는 구제 사역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힘껏 순종함으로써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